다 같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오늘 2장, 잠언 2장은 1절서 12절까지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느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반대로 자연스럽게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인생을 미련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과 은을 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금이나 은이 굉장히 귀하고 가치가 있고 보배롭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지혜를 그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절,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라.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면 너희는 미련한 자고, 그런 미련한 자는 절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13절 이후부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두운 길로 당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금처럼 아주 막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서, 나는 금을 얻듯이 지혜를 얻어야 돼.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돼.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리고 지혜 하나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지혜로운 자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를 꼭 얻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실패했다. 그거 정확한 답이에요. 미련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미련하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하시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철학자가 하는 말이나 세상의 어떤 책이나 어떤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해라. 그런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귀를 항상 지혜를 얻으려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그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새벽에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말씀을 경청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혜를 얻게 되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네가 정말 지혜를 하나님께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네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걸 알게 될 거란 거죠. 또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은 너한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로부터 지식이 오고 명철이 온다는 걸 깨달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지혜도 받고 지식도 받고 명철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받고 지식도 받고 능력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음악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운동을 잘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면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에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김영미라는 그런 가수가 있어요. 찬송가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아름다워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에서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세계 성악 그 이태리에서 콩쿠르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참석을 했는데 감기가 걸려버렸대요. 그러니까 대회에 참석해서 이것은 나는 이제 떨어졌구나. 성가 대회에 나가는 이 성악 그 대회에 나가는 사람이 목에 감기가 걸렸으니까 이건 뭐 떨어진 거나 다름없지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기회를 자기는 놓쳤다고 굉장히 여기서 반드시 입상을 해야 자기가 앞으로 장래가 보장이 되는데 도저히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감기 걸린 몸을 가지고 밤새 철학이 들었대요. 하나님 감기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내일 나가서 내 실력을 발휘해서 입상을 할 텐데 1등은 못하더라도 입상이라도 해야 그래도 내가 장래의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 정말 내일 나가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이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감기 걸린 몸으로 나가서 탁 했는데 노래가 딱 끝나고 나니까 조용하더니 갑자기 한쪽에서 박수가 탁 터져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더래.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왜? 감기에 걸렸으니까. 그리고 끝나고 내려왔는데 자기가 영예의 대상을 안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노래 부른 줄 알았대. 그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사람이 그 순간에 세계적인 스타로 바뀌는 가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도 보니까 그분은 찬송가를 주로 많이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명철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누가 만나느냐? 지혜로운 자가 만난다.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1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지만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만나서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고 한 번 받으면 평생토록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사모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서부터 22절까지는 지혜롭지 못한 자가 가는 길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악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얼른 생각할 때 깡패 두목이 됐다. 얼마 전에 뭐 태촌 형님 가셨죠? 네, 태촌 형님 가셨어요. 네. 태촌 형님이 누군지 몰라요? TV도 안 보셔? 네. 태촌 형님 유명한 분 가셨어요. 네. 그분 하여간 뭐 감방에서 전도 받아서 예수 믿었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와서도 계속 사고를 많이 치셔가지고 또 들락날락 하시다가 얼마 전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한국의 주목의 거물이란 말이에요. 깡패 두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혜로운 길이냐 이게. 그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목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젊은 사람들이 감히 그 앞에 가서 무서워서 머리도 못 들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지혜로운 길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의 길은 리더가 돼도 악한 자의 리더가 돼도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악하게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권력을 쥐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니까 악한 길을 가가지고 어두운 그 악한 길은 13절에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이요. 그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은 12절에 폐역한 길을 가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구부러진 행위를 하고 이런 사람은 죄악을 범하는데 결국은 22절에 땅에서 끊어지겠고 그랬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길을 가는데 악한 자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의 길, 선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은혜와 능력을 주어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지식을 구하시고 명철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셔서 꼭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